6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자, 6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오늘은 4절까지만 보셨습니다. 1절에 가셔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러면 사람이죠.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예요. 먼저 헬라어로 보시겠습니다.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자선 엘레모시넨 원형은 엘레모시넨 자선이죠. 여기는 한글 성경에는 무엇만 나왔습니까?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죠. 그러면 뭐가 번역이 빠졌습니까? 자선이라고 하는 엘레모시인의 이 단어가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자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전체 드리는 날이 주일 예배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의 하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 보시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전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선을 누구에게는 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행치 말라 할 때 이 행한다 하는 단어는 포이에오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포이에오는 헬라어 동사 기노마이와 함께 창조 동사에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뭘 행했다 안 행했다 이것보다는 창조하는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포이에오는 무슨 일에 들어간다? 창조 일에 들어가는 단어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선을 행하지 말라예요. 너희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예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선을 어디에다가 행하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도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말라?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하였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한 결과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마지막에 가서 뭐만 남을까요? 상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과 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상하면은 반대로 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만 됩니다. 무엇을? 나의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선이 분명하게 나와져야 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행사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에 먼저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는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예, 성경에서는 너희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저희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갑니다. 예, 한글로 가셔서 마태복음 13장 11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그러면은 저희는 무릇 없는 자죠. 없는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부분도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너희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저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의 저희는 누구일까요? 13장 1절부터 올라갑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 그러면은 큰 무리가 나오죠. 자, 우리 주님이 어디서 나가셨다? 그날에, 어느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고요? 아니면 나사렛이라고요? 자, 우리 주님의 어느 집에서 나갔는지 보십시다. 위로 올라가세요. 12장 4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날에, 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죠. 그럼 어느 집에서 나간 겁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형제, 자매, 모친, 여기 집에서 나간 거예요. 보여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더니 큰 무리가 주님에게로 모여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로 많은 무리가 왔을까요? 3절부터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네 종류의 사람들이 큰 무리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19절 내려갑니다. 자,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 비유 파라볼레죠. 파라볼레. 예, 헬라어로 가보십시다. 파라볼레. 자, 파라볼레. 이 뜻은 뭐예요? 위험에 몸을 드러내다인데 이 단어는 파라 더하기 발로예요. 파라 전치사는 뭐뭐 옆에다가 뭐뭇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해하기 쉽도록 A가 있으면 B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원래는 A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던져놓았다? B를 던져놓았어요. 그 던져놓은 것이 무엇이냐? 비유예요. 어떤 비유? 사람을 비유하기를 길가밭, 가시밭, 돌밭, 좋은 밭.
그게 밭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큰 무리가 모여 들어왔죠. 그들 속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밭과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밭과 같은 사람, 좋은 밭과 같은 사람.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너희와 저희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구별하셔야 되는데, 너희는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다음에 저희는요, 세 가지 밭이죠. 나머지 세 가지 밭입니다. 왜요? 왜 세 가지 밭이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라고 결론 내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누가 허락해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 가셔서 이제 19절부터 읽읍시다.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깨닫지. 저 윗절에서는 천국의 비밀이었죠. 근데 천국 비밀이 천국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천국 말씀이 뭐냐, 헬라어로 가보십시다. 19절. 네, 천국, 톤로곤인데 어디다가 무슨 말씀? 테스 바실레이아스, 천국 하늘나라에 그 톤로곤, 호로고스를 뿌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천국 비밀은 무엇입니까?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이 호로고스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들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호로고스는 무엇이다? 아들 하나님인데 일명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무엇으로 뿌려지는 것입니까? 씨로 뿌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어디에다가?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그래서 이제 한글로 가셔서 쭉 읽읍시다. 자, 천국 호로고스를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 그러면은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 마음에다가 무엇을 허락한 거예요? 악한 자,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저 윗절에 올라가면 새. 예,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죠.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여기 넘어지는 자가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 돌밭은 무슨 일입니까? 말씀, 호로고스, 영생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잘해. 근데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세상으로 가버리는 자들. 그 다음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예, 이 가시떨기 밭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문제입니다. 어느 밭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가시밭을 뛰어넘기가, 가시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 자, 문제가 뭡니까? 아이온의 염려입니다. 그 다음에 재리, 돈,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다 합치면 일락, 쾌락까지 다 들어가면 일락 때문에, 자기가 찾는 즐거움 때문에, 쾌락 때문에, 뭘 못하는 자, 즐거움 때문에 말씀, 호로고스를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 가시떨기입니다. 가장 넘기 어려운 밭이 무슨 밭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릴 때에는 이 네 가지 밭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무엇으로 나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너희,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고 허락한 너희는 결론이 무엇으로 나야 됩니까? 좋은 밭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호로고스 비천국 비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너희가 있었고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 대하여 대표 구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냐 저희에게 속할 것이냐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하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까지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갑니다. 나더러 다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 들어갈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었었죠. 한 가족만 함께 사는 거예요. 한 가족만. 그래서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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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그러면 이들도 또한 다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교회 안에 나온 자들에게 주는 겁니까? 교회에 일단 나온 자들이, 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바닷가에 큰 무리가 나왔죠. 그들 가운데 내가 집어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다 나와왔어요. 나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의 결론이 무엇으로 날 것이냐예요. 그랬을 때에 자 나더러 주여, 새벽마다 금요 때마다 주일마다 주여 주여를 얼마나 부릅니까 여러분? 그때 천국에 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그러면 여기에 조그마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13장에 큰 무리가 모였는데 주님이 말씀을 씨를 뿌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앉아 있습니까? 자 그래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천국 비밀과 호로고스를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 호로고스를 결실하는 자들,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이들 저희들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나오죠.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그러면 저희라고 하는 자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는 다 하는데 무엇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으로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 있고 누가 있다?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다. 이것부터 빨리 나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와 너희 자선을 행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부터 찾아보십시다. 사람. 자, 에베소서 3장 1절 갑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예, 그러면 여기도 비밀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이 비밀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말씀으로 뜯어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면 마태복음 13장과 연결하면 비밀이 무엇입니까? 천국 비밀이었죠. 호로고스,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들이 씨로 뿌려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 바울이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준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계시 마태복음 13장과 연결하면 천국 호로고스 이것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들 하고 나오면 반대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사람의 아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사람이죠. 그래서 다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다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나 그 속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때의 사람의 아들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사람 하면은 옆에 봐도 사람이고 뒤로 봐도 사람이고 전부 사람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까? 하나님 아들 하면 예수님 뿐이셨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이미 부활 성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 주여 누가 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와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나면 사람의 아들들은 사단에게 속한 것을 말하는구나. 마태복음 13장과 연결을 하면 현재까지 좋은 땅으로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 밭에 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결실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러면은 사람에게 행위. 자 5절 헬라어로 가보십시다. 자, 행위가 무슨 단어입니까? 행위, 에르곤. 이 에르곤도 포이에오와 같이 창조 단어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할 것인가?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할 때 이 에르곤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한글로 가셔서 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 세상 밖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지도자들이에요. 말씀, 율법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라고 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행위를 보이는 거지. 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위를 에르곤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자, 마태복음 여기 23장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가진 의, 너희가 가진 자선 그것을 사람에게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사람에게 한다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통칭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과 겉이 똑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속과 겉이 다른 이 외식하는 자들은 심판 아래 있는 자들로서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일한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사람 눈에는 사람만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은 사람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뭘 하려고 합니까?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단마귀와 외식하는 자들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 소경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밝아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못 봐, 하나님 나라도 못 봐, 그 다음에 성경도 못 봐, 성경도 못 봐, 옆에 있는 형제도 못 봐. 그래서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소경입니다, 소경. 그래서 성경에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하고 나오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다? 속과 끝이 다른 자들이에요. 속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에는 누구를 넣어놓고? 사단마귀. 자, 나는 사탄마귀가 내 속에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1절. 자, 왜? 하나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선을 사람에게는 행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요. 갑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24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21절에 가서 보았더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한 의하고 반대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런데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네가 가진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면은요,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란 말. 그럼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줘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잡으시고 여기 먼저 보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나 자신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연합된 이 구속이라야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됩니까? 의롭다 하고 해주시는 것.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죄인으로 예배드립니까? 그럼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이 일을 어찌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구속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존재하는 구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는데 내 안에 예수는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혹시 다른 예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간 그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 하나님의 한 의가 자,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그럼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으로 나타나지느냐 했을 때는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듣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하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옛 복음, 옛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주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분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자선을 행할 것인지 안 행할 것인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급선무는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야만 됩니다. 소경신세를 면해야 되어져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에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서 딱 나타나면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믿음이 조그마하게 있는데 여기다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이렇게 주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아니에요. 가보십시오. 자,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왔죠.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붙어요? 하나는 에크피스티스, 또 하나는 에이스피스티스예요. 그러면은 에크 이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나가는 것을 말해요. 자, 만약에 안에 있었다, 밖으로 나간다 할 때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에크를 써요. 그러면은 어떤 믿음에서는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에이스 피스티스, 이것은 에이스 전치사는 뭐뭐 안에 들어가 뭐뭐화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믿음에는 들어가서 믿음화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어지는. 여기 이 뒷부분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날마다 기도해.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죄인 왔습니다 해야 되고.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좀 불쌍히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법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받아졌는가? 이것이 급선무가 뭐냐?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단 말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받아줘요. 내 새끼 왔느냐?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믿음에서, 어떤 믿음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믿음에서 나와야 될까요? 로마서 3장과 연결을 했더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죠. 그러면 율법 아래의 믿음에서는 뛰쳐나와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엑소더스 탈출해야 돼요. 어디로? 에이스 피스티스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에이스 피스티스 안에 들어와서 의인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맞습니까? 이것이 결정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상태로 예수를 믿을 것이냐 할 때에 외식하는 자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속에 예수는 없는데 예수 믿는 행위만 해. 그래서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 틀린 것이다? 복음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간 많이 가는 관계상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속해서 사람의 교훈이고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 다음에 더 시간이 되어지면 공부하시도록 하고 오늘 먼저 사람의 아들들 결론 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 갑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사람의 미혹, 어떤 사람이 미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봅시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그러면은 사람의 미혹인데 5절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뜻 알고 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아닙니까? 네? 자, 성경적으로 우리는 돌아갑시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하여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 사함을 이루어줘야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 혼자서는 절대로 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넘겨주어야 돼요? 내게 있는 예수를 넘겨주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는 없는데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백날 떠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정체 다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체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수 그러면은 다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하나님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어디 와서 가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합니까? 예. 더 많이 밝히만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까봐 제가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 그리스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자, 하였으며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도 사람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단 말이에요. 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짓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식어지죠? 그래서요, 식어지리라. 요 12절 헬라어로 가서 보십니다.
자, 많은 사람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 사랑이에요. 식어지리라. 푸시코. 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하다, 냉각되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냉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호흡하다. 사랑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가 영이 아니었었어요. 뭐였었어요? 예, 짐승적인 어떤 것을 풀어넣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살아나겠지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한도 그러하니라. 예, 그러면은 인자가 임하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이 세대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참 좋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하면 돼? 그래서 38절에 가면 이렇게 하면 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그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에 들어가는 줄을 알고 멸망당합니까? 모르고 멸망당합니까? 참 그래서요. 여러분, 짐승만도 못해. 짐승들은요, 여러분, 도축하는 데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들이? 짐승들도 알아. 자기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구나? 도축장에 내가 가는구나. 이거 알고 소들도 눈물을 흘려. 그럼 여기는 짐승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에? 죽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죽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이 누구일까요? 아들이라면 우리 주님입니까? 이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늘의 천사도 한 종류입니까? 두 종류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몰라요. 아들이라면 어떤 아들? 사람의 아들들은 몰라요. 그러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아버지 only 한 사람 그분만 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도 우리에게 같이 와 계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알면 나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전 5장 1절. 살전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자, 알미라. 너희라고 하는 자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모른다? 자세히 알고 자세히.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된다? 자,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자, 못하리라. 멸망이 호련히 누구에게 옵니까? 저희라고 하는 자들에게 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준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해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자. 그럼 8절이 되려면 에베소스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전쟁해야 되는데 날마다 전쟁하는데 믿음의 방패도 없고 흉배도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칼을 가져야 되는데 이 칼은 에베소서 6장에서 타브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었었어요. 말씀 한 줄도 몰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하는 이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으려면 요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근신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빛의 아들이죠. 낮에 속해야 되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자기가 어디를 간다고요? 그 사람이 가는 천국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천국 따로 있고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어요. 왜? 그들도 날마다 천국 간다 하기 때문에 제가 천국이라고 해줘요. 지옥이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왜? 입술로는 주님을 지금 현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할 말이 많으나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6장 1절 갑시다. 창세기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예. 창세기 6장은 어렵습니다. 말씀이. 그러나 사랑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딸들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자, 우리는 신약을 먼저 공부하고 올라왔으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면 노아 때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자세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보고 좋아해? 사람의 딸들 할 때, 요 딸들 할 때, 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여성성, 남성성을 나누었을 때에 여자로 보이면 여자, 남자로 보이면 남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었죠? 그러나 성경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여기 아들들의 성별로 나누었을 때에도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 세상적으로 여자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여잔데? 너무 쉬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저 밖에는 몰라요. 이런 쉬운 얘기도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님 한 분만 알고 있어. 자기는 죄인이 돼서 지금 예수 그냥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면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딸들이라면 이 딸이 그냥 여자만 말합니까? 요 딸들에도 남자, 여자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누가 더 좋아졌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교인을 삼는지라. 보이십니까? 마귀 새끼라도 가득 차서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고요? 아니에요. 버림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사람에게 속한 자도 누구로 삼아버려? 아내, 교회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과 연결하면 교회로 나옵니다. 우리 주님도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아내 찾아오셨잖아요. 그 아내를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세대에 많은 자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동일 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뭐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야고보스에 가면은요, 부한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은요, 교회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유하게 보이는 자들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자들이 오면은 너는 저 가서 앉았든지 발등상에 앉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 부한 자들은 누구고 그 거지와 같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한 자들은 자칭 부한 자들이에요. 자칭 부자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나는 이 다음에 어디 갈 것이다. 나는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도 많이 지었고 선교도 많이 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이다. 그들이 자칭 부자들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데 속에 누가 없어? 예수가 없고 그 다음에 행위는 많이 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행위를 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와 자선을 행했다 하고 하는 사건은요. 사탄 자식을 아내로 삼는지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시간이 참 저는 늘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 아들 한 가지만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자,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나와 있죠.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 받았죠. 그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렇게 보조시 반드시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교인들을 계속해서 죄인을 만들고 있는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인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나타나줘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셨던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고 내려줄 수 있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님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 자신이 의가 되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선이 내게 있어야 그거를 베풀 거 아니에요. 내게 없는데 무엇으로 베풀 것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져야만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다음 주에 또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사람의 의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져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나 자선을 행하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적은 자, 양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될 그들에게 우리의 우리의 자선을 행하여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영과 생명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무엇으로? 자선으로,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주 안에서